완전한 왕. 네, 우리의 완전한 왕. 우리 초등부는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원래 오늘 교회의 전체적인 제목이 이중 선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친구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다스리겠죠, 그렇죠? 또 뭘 할까요? 그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잘 신하들 시켜서 네, 법으로 맞아요.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도 다스리겠죠, 그렇죠? 질서를 잡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왕,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재산도 이렇게 재물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나라도 강하게 군대를 막 키워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지켜주겠죠. 이렇게 법을 세워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을 세워서 질서를 지키게 하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왕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임무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영순위 임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상품을 걸면 조금 적극적으로 바뀔까요?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그러니까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잘 먹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군대도 키우고 법을 세우기도 하면서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역시 그 다른 왕들처럼 나라를 잘 돌봐야겠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되는 임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임무가 무엇일까요? 승인이? 정답이에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보다 중요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잘 나아가도록 이끄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면 백성들도 그 왕을 보고서 왕의 이끄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지만 왕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겠죠. 하나님께 왕이 막 다른 생각하고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이끌 수 없겠죠.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런 신앙적인 문제는 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왕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왕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3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직하게. 자, 그러면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착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역대기 17장부터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도록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20장 앞부분에 보면 모압과 암몬 전쟁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악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이 32절 말씀 끝을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뭘까요? 행하였으나. 행하였으나. 자, 행하였으나라는 이 말, 행하였으나, 이거를 조금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라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행하였는데, 그런데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는 여호사밧을 칭찬했죠. 그렇죠?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대요. 아사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그 왕이었어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을 행했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바로 33절에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뭘까요? 한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끝까지 없애야 하는 그것을 없애지 않고 남겨 두었다는 거죠. 자, 산당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상. 산당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없애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는 걸까요? 산당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이동하고 다녔었고, 성막조차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기 힘든 거예요. 먼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방에 이 산당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나쁜 것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는 죄가 되겠죠. 그러면 산당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은 없어져야 됐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길들이 남아 있고, 그 남겨둔 자리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하였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왕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이 남겨둔 이 불순종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분명 처음에는 잘했던 여호사밧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사밧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냈어요. 북이스라엘의 엄청나게 악하다고 평가되는 아합 왕, 이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요. 이 왕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아합의 아들 누구와도 손을 잡았어요? 아하시아 왕이랑도 손을 잡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왕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그 다른 나라의 왕과 교제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절을 보면은 아합 왕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가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까지.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도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손 잡았는데 하나님과 미워하는 사람도 손 잡았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도 손 잡았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했던 이 선한 일들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고 땅도 남아있게 된 거죠. 두 가지를 다 붙들겠다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사밧은 사랑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는 못했던 다른 것을 붙드는 왕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못한 걸까요? 순종하지 못한 거죠.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에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완전한 왕이 될 수는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우리 왕의 임무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까요? 불순종한다는 걸까요?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는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왕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호사밧과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쉬운 길 걸어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이 잔이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지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나에게 다가올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죠. 내가 원하는 길보다, 내가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이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까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왕이라는 거죠. 친구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닮아 있나요? 아니면 여호사밧과 닮아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진 않나요?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직접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왕이시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혜인이 뭐 알아요 오늘? 어?
성찬식 하는 날.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죠. 맞아요. 그것도 맞네요. 자, 오늘 우리 교회력에서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고난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우린 불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동시에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구원 계획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사밧은 분명히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마음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없는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왕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단 1%의 흔들림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순종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어져 있던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완전하신 왕 예수님과 함께 끝내 승리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